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으로 우리가 받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한 몇 개월 동안 우리 다시 한번 훑고 다시 사도행전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 오늘 12월 첫 번째 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브라질하고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경기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메시지, 월드컵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누리시는 그 마음보다 예배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이 더 준비된, 집중된 그런 중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 미래 메시지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무리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잔머리를 써서 막 경비병을 세웁시다, 지킵시다, 돌을 굴려서 막고 아무리 해본들 인본주의적인 대책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부활 사건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소문 막 나는데 그것을 무마시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정말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간의 수준, 여러분의 수준, 우리의 배경 상관없이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무능하다 말하고 개독교라고 욕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정말 복음의 능력 알고 복음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초월적인 역사를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있는 능력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활의 메시지, 미래의 메시지를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전달하신 그 메시지는 절대적인 미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가만히 보고 또 전도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경 속 네피림 시대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속 바벨탑 운동이 지금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셔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는데요. 특별히 이제는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도 함께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서론에서 미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2030, 2080 시대는 이러나 저러나 옵니다. 분명 그 시간표는 오잖아요. 앞으로 한 7년,
후면 이제 2030년이 된단 말이죠. 그 7년 사이에 어떤 상황,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뭐 몇 날, 몇시 이렇게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언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표를 가지시고 이 기간에 우리 언약의 여정을요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은 why입니다. why. 왜 그러면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왜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전도자가 말씀을 주시기를 자, 렘넌트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라 했습니다. 원래 이제 한국 어떤 큰 교단에서 저희 단체와 함께 가자, 전도운동 해야 된다, 무너지는 한국교회 살려야 된다 라면서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세 번째로 큰 교단인데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렘넌트라는 용어는 쓰지 말자. 그게 이제 다락방의 어떤 특별한 정체성을 확 이렇게 모아주는, 결집시켜주는 이제 그런 하나의 용어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는 다락방의 정체성을 결집시켜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남은 자다, 렘넌트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건 다락방 용어가 아니라 성경의 일관성 있게 언약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단어가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는 첫 번째 의미가 버려진 자. 언뜻 보면 쓰레기처럼요.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잔재. 그 버려진 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영어 단어에. 두 번째는 남은 자. 그루터기처럼 남겨진 남은 자, 그런 밑둥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들이 언약을 이루고 신앙을 잃어가는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는 후대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아니면 또 창세기 3, 6, 11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사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았지만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를 망각하고 선교를 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에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거예요. 그 방법이 노예로, 때로는 포로로, 때로는 속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랑민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 흩어진 자. 제가 이번에 남은 자 논문을 쓰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런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경의 핵심 뼈대구나.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시고 성취되시고 그 이후에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 복음이 확산됐는데 전부 다 남은 자의 여정입니다. 그 시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7명의 렘넌트들요 전부 다 남은 자들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남겨두었다. 전부 다 남은 자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왜 남은 자냐? 복음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가진 교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너무 극소수라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 앞으로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우리 렘넌트는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시대가 남았느냐?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십시오.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바로 이때 저와 여러분을 7명의 렘넌트처럼 또 노아와 같이 그 시대의 남은 자로
7천 제자와 같이 남은 자로 부르신 겁니다. 뭘 위하여?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로. 전도자의 이 렘넌트 데이 표현하셨던 걸 제가 정확한 표현으로 인용을 할게요. 자, 오늘 렘넌트 데이인데 여러분들이 각오를 해야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면 결국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복음 없어지는 시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수의 남은 자를 부르셨는데 왜요? 대다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요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 속에 대다수는 고통과 고난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자가 있었어요. 미리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의 명맥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성취되기까지 이 언약을 잡고 줄달리기를 계속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대에 한번 영광을 드러내시고 복음화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요 복음 없어지는 시대 복음 회복과 증거를 위해서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 남은 미션은 뭐냐? 이 남은 자는요 반드시 남는 자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남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이게 딱 미션이에요. 여러분은 일단 이 자리에 앉은 것 자체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시간표가 뭐죠? 남는 자입니다. 정말 말씀의 능력 체험하는 자, 기도의 능력 알고 믿고 누리는 자, 정말 복음의 위대한 능력 속에 들어가는 자. 그리고 이 남는 자는요 반드시 남을 자로 가야 돼요. 남을 자로. 이 남을 자의 미션은 뭐냐? 흑암 문화를 복음의 빛의 문화로 바꾸는 문화개혁의 미션이 있습니다. 결국 능력 받아서 흑암 문화의 빛을 비추는 빛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복음의 문화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자녀라는 후대들이 보고 듣고 이런 게 전부 다 네피림 문화 아닙니까? 전부 다 창세기 3, 6, 11 아닙니까? 지금 학교 교육, 공교육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를 공교육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이 됩니까? 유치원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어린이집에서 이걸 가르치고 있는 콘텐츠들이 도배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럼 애들이 뭣도 모르고 선생님은요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법에 걸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있는 동화책이 전부 다 그런 인권 맥락에서 그런 걸 쓱 집어넣는 것들이 벌써 5, 6세만 돼도 그게 접해진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이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여 아이들이 보고 듣고 읽는 이 문화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려면요 많은 게 배경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문화가 나옵니까? 맞잖아요. 접신을 통해 다른 능력을 얻어서 문화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와 빛의 경제를 갖고 서포트가 돼야 문화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뭐 문화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점점 흑암 네피림 문화로 물들어가고 완전 초토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래도 언약 지속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복음의 문화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그 속에서 싹이 돋아나고 열매를 맺는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2030, 2080 시대 미션입니다. 결국은 남길 자. 이것은 후대죠. 언약을 또 이어나갈 후대를 남길 자.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스케줄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불렀구나. 남은 자로 부른 것에 대해서는요. why,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 여러분 이게 딱 각인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보고 왜 왜 부르셨는가? 이 이유가요 딱 발견돼야 됩니다. 가치가 딱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어느 시간표로 가느냐? 능력 회복하는 집중 시간표로 갑니다. 그래서 선택적, 제한적, 원내에서 집중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화 회복 그리고 후대들을 남기는 이게 우리 평생의 이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여호와의 지킨이 14만 4천 우리만이 남은 자다.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오용했기 때문에 한국 교계에서 이 남은 자 쓰는 걸 좀 기피한다. 또 김기동의 틀린 귀신론 때문에 교회가 겁을 먹고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나오는 이 사단 얘기를 겁먹고 얘기를 잘 안 한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사단은 인간을 공격했죠. 오늘날 세계를 장악한 3단체가 똑같이 창세기 3장 갖고 나왔잖아요. 창세기 6장 11장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런 접신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틀린 귀신론 때문에 김기동 때문에 사단 귀신 얘기를 잘 안 하는 기피하는 거예요. 신학자들부터 그거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현장의 성도들은 점점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갈급하니까 이래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서 막 건드려 버리니까 갈급했던 사람들은 와 여기 뭐 있는가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있는 걸 똑같이 강조해야 되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건요 우리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16강 참 예상 이상으로 정말 선전했어요. 마지막 경기 정말 멋졌습니다. 야 종료 5분을 그러니까 연장 시간에 드라마를 썼잖아요, 진짜. 손흥민 그래 한 10일 동안 욕 먹고 이때까지 그렇게 손흥민 하다가 그 부상 당한 것 때문에 그 원래 컨디션은 발휘를 못 하니까 또 사람들은 세상 그래요. 막 추앙했다가요. 막 지 기분 별로 안 좋으면 못 하면요. 에라이 씨 쓰레기 취급하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근데 극적인 이런 역전승을 하는 걸 제가 보면서 간만에 축구 때문에 희열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2002년도에 그 강렬했던 그 축구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미국에 식하고 있을 때 봤거든요. 그 새벽에 밤에 막 우리 랩런트들 몇 명 모여가지고요, 막 응원하면서 막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막 벌렁벌렁하면서 그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제가 문득 묵상했단 말이에요. 야, 내가 월드컵에 생을 걸고 목숨 걸고 가슴 뛰는데 하나님 말씀과 훈련과 예배에 이렇게 가슴 뛴 적이 있었냐? 라고 제가 했거든요. 우리 특히 랩런트들 2002년 기억이 없는 우리 랩런트들은 이번에 16강의 그 마지막 경기의 희열과 그 손흥민 그다음에 황희찬 아마 반복해서 영상 봤을 겁니다. 볼 때마다 저도 지금 감동이에요. 막 울컥한 거예요. 와. 근데 2002년도만큼은 아닙니다. 그 2002년이요 16강, 8강, 4강 막 가면 갈수록 막 사람 미쳐가는 거예요. 흥분되는 막 탄성을 소리 지르는 강도가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우리 랩런트라고 막 소리 지르고 와 하면서 난리 쳤다니까요 그 밤에. 이번에 뭐 혼자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우리 랩런트들도 막 흥분해, 막 눈물에 감동의 도가니 느꼈을 거예요. 이제 기준이 된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기억을 잊지 마세요. 훈련 때마다 100년의 응답을 찾아가는 그걸 잊지 마세요. 임직 받은 분은요 그 임직식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이 시대에 중직자구나, 여러분 그 감사와 감격이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16강행 사실 그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영상이 주는 감동보다 여러분 더 감사 감격이 여러분이 딱 각인돼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 이스라엘이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소중한 걸 못 본 거예요. 그 전도 선교의 중요한 가치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망했고 이런 어려움 속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을 놓칠 때,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되어 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한 그 역사의식이 나에게 없어질 때요, 사실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복음은 나로부터 시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데서부터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유럽의 복음이 없어지고 미국의 복음이 없어진 게 우리 눈에는 지금 객관화시켜서 보지만 그 나라 당사자들 입장에서는요, 자기들로부터 복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나로부터 복음이 없어져서 한 사람 한 사람부터 불이 꺼져간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를 점검해야겠죠. 나 한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가고 죽어가고 복음의 가치가 점점점 희미해져 갈 때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로부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언약을 딱 잡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언약의 여정을 딱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이고 저주와 재앙이 해결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은 시대에 앞으로 복음을 책임져야 될 사람임을 렘넌트는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온다. 꼭 지금 깨달아야 된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남은 자 이걸 딱 깨달았다면요, 뭐가 나오느냐? How to가 나옵니다. Why가 선명해야 How to가 나와요. 근데 세상은요, 이유, 가치, 정확한 뭔가 의미 이런 거 충분히 각인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이걸 질문하도록 교육받아 왔는데 여러분의 체질이 이래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방법론. 방법론은 어디서 나와야 되면 정체성에서 나와야 돼요. 방법론은 의미 발견해서 나와야 돼요. 가치 발견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되면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걸 하게 됩니다. 필연적인 게 나옵니다. 절대적인 게 딱 부딪혀오기 시작해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방법론이거든요. 요 감각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요거 놓치고 방법론 찾으면 결국은 안 됩니다. 결국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체성을 딱 인식하고 how to를 볼게요.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적인 방법, 미래 준비 방법이에요. 미래 준비 방법. 지난번 표현하시긴 우린 딴 거 없다, 오직이다. 딴 길 있냐, 딴 방법 있냐, 오직이다. 그냥 오직이다. 이번에 대표팀 끝까지 싸운 거 한번 보세요. 포기 안 하고 마지막까지 마음이요. 처음에 첫 골 빨리 먹고 나면 어떤 면에서는요, 덜커덕 마음이 낙심돼서요,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온몸의 에너지가 저하돼 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구 어떤 부분이니까 마지막까지 마음이 포기되지 않았던 그 마음. 여러분, 오직. 우린 딴 거 없어요. 한국 대표팀 선수들 딴 거 없었잖아요. 그냥 오직이었습니다. 그들은 16강을 목표로 해서 그냥 오직이었습니다. 그래 되니까 제한된 집중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월드컵 대표팀이 이 월드컵을 앞두고요, 완전 초집중할 수밖에 없죠. 경기에 막상 임하면 어떻게 되죠? 완전 제한된 집중입니다. 여러분, 경기 뛰고 있는 선수가요, 딴 거 신경 씁니까? 휴대폰 문자 온 거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써요. 초집중입니다. 그거예요. 그 감각을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에 임한 선수는 뭐만 하는지. 렘넌트가 이 시대에 남은 자로, 경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제한된 집중. 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야 됩니까? 대표팀 선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손흥민 얼굴 다쳤잖아. 뭐 뭉개졌었잖아요. 그래도 마스크 쓰고 나온 거예요. 자, 이 제한된 집중을 다른 말로 말하면 편집이다 그랬습니다. 편집. 자, 상대 팀이 딱 있잖아요. 편집하겠죠. 어떤 거? 상대 전략, 감독의 성향, 선수들의 성향, 특징, 장단점 다 파악할 거 아닙니까? 팀 분석 완벽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이 팀의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다. 그럼 우리 팀의 장점을 살려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수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공격은 어떻게 해야 될까? 다 나오잖아요. 편집. 사전에 이미 다 편집된 겁니다. 이거 하나도 편집 안 되고 막상 경기 당장 팀 소집해서 나갑니까? 아니죠. 2030, 2080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팀으로 소집된 겁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그럼 뭐 해야 된다? 그 시대를 미리 딱 내다보면서 편집이 돼요. 편집이. 그래서 렘넌트에게 하나님 주신 학업이 있고, 근데 학교 공부는요 너무 그냥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텍스트북이라는 건 수십 년 전의 결과물과 이론들을 이제 약간 객관화시켜서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랑 안 맞는 거죠. 더욱이 급변하는 시대랑 안 맞는 거예요. 그 이론들하고는. 단지 이 학업, 전공, 여러분 텍스트북이라는 건 참고입니다. 참고. 아, 과거에 이렇게 의견이 있어 왔구나. 그런 것들을 옹고진신 과거를 발판 삼아 현재와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발판을 얻는 것이지 정답은 아닌 거예요. 특히 지금 4차 산업시대. 그래서 학업은 전도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학 가가지고 4년 동안 이거 물고 늘어지고 있으면 안 된다. 1년 만에 어떤 면에서 공부 끝내버려야 된다. 이 정도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건 따로 있다. 사회 가기 전에.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시잖아요. 왜? 책은요 최신 게 나오거든요. 가장 최신 게 나온단 말이에요. 최전선에 있는 것들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텍스트북으로 반영되기까지는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많은 검증을 거쳐가지고 오랜 시간 누적된 게 결국 텍스트북에 실리기 때문에 훨씬 수십 년 뒤처집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각과 가장 최근에 나오는 책을 통하여서 자료를 통하여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걸 조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책 계속 보시잖아요. 저 지금도 계속 당신이 관심 있는 주제는 계속 보는 거예요. 이 습관.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여러분 책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리거나 심지어 다 안 읽어도 돼요. 어느 정도 안목이 있으면 여러분 어플에 예를 들면 저는 예스24 어플 있잖아요. 그거 들어가면 책 목차 그다음에 머릿말 그리고 핵심적인 그래도 어떤 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출판사의 의견 이것만 딱 봐도요. 읽을 책 안 읽을 책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목차만 쭉 훑어봐도요. 어떤 흐름이 딱 보여요. 저는 제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는 그 수시로 하거든요. 수시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정독하고 뭐 사야 될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요. 수시로 그냥 흐름을 쫙 봐요.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편집이 돼. 편집. 흐름을 읽어라. 그래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한된 집중이다. 책과 요즘은 또 책만 문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잖아요. 여러 동영상들도 있고 자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도 너무 많은데 객관화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그냥 비전문이 대충 그냥 해놨는 그런 짧게 편집해놓은 그런 영상은요 도움 안 돼요. 진짜 그 분야의 전문인이 한 것. 그리고 뉴스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아주 전문성 있게 탐사하고 파고들고 분석하고 다큐멘터리로 한 것. 이런 걸 보세요. 굉장히 얻을 게 많아요. 우리가 일일이 다 조사 안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로 끝이면 안 되죠. 말씀으로 편집돼야 됩니다. 원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요거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지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근원적인 답은 말씀에서 얻어야 돼요. 재해석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요렇게 딱 편집. 제한된 집중. 그러니까 대표팀이 이 월드컵 16강을 목표로 해서 어떤 제한된 집중을 했을까? 감독은 어떻게 했을까?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한번 딱 그렇게 적용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그냥 오직입니다. 거기에 필요하다 싶은 거는 그냥 무조건 일단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별해도 불필요한 거 필요한 거 어느 정도 양적인 집중이 돼야 질적인 집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방 답이 안 나와도요. 결국 이렇게 하면요. 요 습관을 딱 들이게 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얄팍하게 그때그때 막 여러분 트렌디하게 막 하고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막 트렌디하고 얄팍하게 뭔가 반짝대는 걸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딱 경쟁력이 있고 근원적인 내용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평생에 딱 갖추고 있어야 되는 습관입니다. 그래야 정확해진다. 두 번째, 자, 이 제한된 집중을 하면 드디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니까 선택된 집중이 나오겠죠. 선택된 집중. 요거는 이제 설계 단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월드컵 전체에 대해서 이 대표팀인 소집에 대해서 제한된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어떤 상대와 진짜 한다라고 했을 때는 딱 결정된 거잖아요. 선택이 된 거잖아요. 딱 그러면 우리 화요일 새벽에 브라질 그러면 딱 선택된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사실은 나가겠죠. 구체적으로. 만약에 야 우리 8강까지 가자. 목표를 새롭게 딱 갱신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선택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따라서 이 제한된 집중을 하고 편집을 계속 하다 보면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이거 원하는구나.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거 확실하게 보일 때까지 편집이 돼야 돼. 편집이. 요건 시간이 좀 투자가 돼야 돼요. 집중적으로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진짜 압축적으로 하면은 더 앞당길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기준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다는 기준은 뭐냐? 누가 안 시켜도요. 누가 간섭 안 해도요. 누가 통제를 안 해줘도요. 24가 됩니다.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관심이 가 있어요. 모든 게 조율이 요거 따라 가게 돼 있는 거예요. 24. 늘 거기 있는 겁니다. 마음이. 요게 24예요. 요거 되는 게 없다. 아직은 아닌 거예요. 자꾸 까먹는다. 아직 아닌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그냥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련된 걸 내가 하고 있어야 돼요. 24. 근데 그 말은 쓸데없는 그 마음 가 있는 거 얘기한 게 여러분 드라마도 하나 꽂히면 드라마 시간 기다렸다 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편집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 내게 원하고 우리 교회에 원하고 이게구나. 요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24. 내가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뭘 해도 그게 내게 행복으로. 그게 내게 가슴 뛰는 일로. 거의 24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4. 그래서 이런 렘넌트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왜? 이런 24가 나와야 25 영혼은 따라오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25 영혼은 신경 안 써도 돼. 요 24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25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게 따라오고 동원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세 번째는 원리스 집중입니다. 이거는 이제 디자인이죠.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요 정확한 현장 분석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현장 분석. 어떤 작은 비즈니스를 하나 하더라도요 정확한 현장 분석이 딱 돼야 됩니다. 전도자는 말씀하시긴 맥도날드 3단체 거다. 자, 스타벅스 3단체잖아요. 근데 이런 3단체에서는요 어떤 비즈니스를 딱 할 때 어느 지역 어디서 뭘 할지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 성공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영성도 안 돼. 객관성도 안 돼. 둘 다 떨어지니까 이게 실패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뭘 시작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영성이라도 확실해 버리면 그 안에서 탁 나오게 되는데
접신운동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한적 선택적 집중. 매일 밤마다 모여서 접신운동, 매일 밤마다 모여서요 이들 영성운동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그 힘도 없어. 예배, 오전 예배 드리기도 겨우 드려요. 오후 예배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고 힘 얻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단체한테 진다. 빌 게이츠가요 하버드를 중퇴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버드 졸업장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집중해야 될 게 확실한 게 딱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명예학위 나오잖아요. 따라오잖아요. 자기 24 해보니까 나중에 성공해보니까 학위는 다성으로 따라오자, 명예로. 그러니까 확실한 걸 발견했다는 것. 세상 뒤집는 작품 결국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상운동하고 접신운동하는 빌 게이츠 3단체 핵심 멤버 아닙니까? 이런 제한된 선택된 원내스 집중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왜 3단체 내가 자꾸 왜 3단체를 언급하는지 아느냐?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꾸 언급한다. 그 렘넌트 이걸 몰라야 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된다. 지금 세상을 장악했는데 그걸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가 이걸 알고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렘넌트이어야 이게 가능하다. 기도가 안 되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에 왜 이게 잘 안 될까? 사실은 이 능력이 없는 거죠.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대표팀 선수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체격 조건, 기본적인 정신 상태 보죠? 그건 준비가 딱 돼 있잖아요. 내가 이걸 이 월드컵 대표팀으로서 이 완전 생을 뼈를 갈아 넣겠다. 딱 뭐예요? 집중이 딱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른 이유 핑계 없습니다.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딱 준비된 상태, 기도할 수 있는. 이게 우리에게 렘넌트 이게 안 돼 있는 거 지금. 이게 약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어요. 이거 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393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거 393 기도 아닙니까? 전부 다 하늘에서 우리의 현장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거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3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 이 능력이 창조주요 구속주요 그 능력이 뭐다? 나와 함께 하잖아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나에게.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죠. 그건 이제 뭐예요? 9가지 보좌. 그래서 보좌의 배경 축복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내 현장의 빛으로 내 업의 현장에 만남의 현장에 빛으로 계속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형상으로 시험받았기에 계속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집중. 하나님 형상 망가뜨리는 집착이 아닌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집중. 그리고 생기, 영육 간의 생기, 실제로 호흡, 영육 간에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 실제 산소 공급, 이 사는 거 생기가 공급돼야죠 사람이. 이번에 이태원 생기 날아가 버리니 죽는 거잖아요. 압사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단이 세상에 압사당하는 겁니다. 영육 간에 성령 충만하고 호흡이 공급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정복력이 딱 회복되죠. 그래 되니까요 나 교회 현장에 대한 전무 후무 전부 다 하늘의 것이 땅의 일로 다.
그러니 어느 정도까지요? 세계를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딱 가잖아요. 시대. 그러니까 393은 성경, 신학 전부 다 압축입니다. 그냥. 예수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압축이에요. 그걸 적용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딱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가지고서도 여러분 집중 포인트 삼아도 괜찮아요. 진짜 주기도문만 딱 가지고서 순간순간 묵상하고 그 내용 한 단어 한 구절씩 고백해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을 해야 되지 딴 거 자꾸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요런 오늘 서울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마지막 메시지 하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미래 준비 방법 요거 딱 잡아야 됩니다. 요거 결론부터 내놓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난주하고 이제 이어지죠.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8장 우리 16절 20절,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전부 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주셨던 메시지인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도대체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신다.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5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다. 이미 이 창조 사역에 함께, 구속 사역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영원전,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야 우리 과거 문제 해결, 원죄 문제 해결 보장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언된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나의 현장 속에 이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재림주로 다시 서신다. 이건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재림주로 오시면 뭐 하느냐? 모든 죽었던 자들 그리고 산 자들이요 부활체로 살아납니다. 다 살리는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했죠. 그래서 지옥 혹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을 입고 다시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지금은 딱 죽으면 영만 있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면 전체 다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입히신 거룩한 몸, 그리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 그래서 다 살리는 영원.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5가지 측면에서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주가 되신다. 이거를 이해해야 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부활해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8절에는요. 손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치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20절에는 보좌에 오르셔서는요.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사도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할 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한다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함께 역사한다. 이게 키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믿고 사용하라. 세 번째, 근데 사단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겠죠?
이거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이거 안 믿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바빠라. 이거에 바쁘지 말고 다른 것에 바빠. 막 다른 거에 분주합니다. 정작 이 제한된 집중하며 편집해야 되고 선택객 집중으로 설계하며 원넷 집중으로 딱 디자인하는 이게요. 여러분 24로 계속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내 주 관심사가 돼야 되거든. 대표팀 딱 소집됐으면 딱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되거든. 근데요, 딱 그 소위 대표팀이면 정신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는 거예요. 다 연습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먼 산 보고 있고 딴 거 하고 있고 자고 있고 게으르고 있고 이거 뭐 대표팀 탈락이죠. 사단은 딱 그런 겁니다. 다른 것에 바빠라. 너가 정말 해야 될 본질 그거 하지 말도록. 그래서 어디에 바빠라? 염려하는 데 바빠라. 근심하는 데 바빠라. 걱정하는 데 바빠라.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말 험담하는 데 바빠라. 남 비판하는 데 바빠라. 불신앙하는 데 바빠라. 이렇게 만들어요. 또 문제를 더 찾아다닙니다. 또 문제 또 없나? 문제 찾도록 만듭니다. 시험, 갈등 이 전부 다 실패했던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했던 걸요 똑같이 하게 만들어요. 결국은요 이래 되면요 싸움밖에 없죠. 분쟁. 결국은 죽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노리는 건요 여기에 빠져 죽어라 그겁니다. 이걸로 바빠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 세상 일, 사람 소리 결국은요 교회가 성도가 무능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죽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 준비하지 마 이겁니다. 사단은 미래 준비하지 마 이걸 노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보리산 우리 지금 강단 2주째 나오죠? 세 가지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사건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과거 현재 미래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끝났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정말 끝났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 번은 이게 진짜 발견돼야 돼요. 그렇구나. 손을 팍 치면서요. 유레카 하면서 끝났구나. 정말 끝났구나. 이게 여러분의 진정한 근거가 돼야 돼요. 이게 이 뭐만 희열이 돼야 되고요. 뭐 월드컵 뭐 4강 뭐 우승해도요. 이 그리스도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지 하는 그 감사 감격.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끈이 계속 피 흘리는 제사 지내게 하고 계속 그게요. 한마디로 구원받은 것 이거 잊지 마라. 이거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요 제도를 주신 건데 드디어 예수님 직접 오셔서 십자가 이신 겁니다. 다 끝냈다. 다 이루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 다 불렀어요. 또. 자, 이 감람산 사건은 뭡니까? 오늘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 하신 거죠. 마지막 설교 현장 아닙니까? 미래 준비 방법을 얘기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미션을 다 줬다. 이스라엘의 멸망, 로마의 멸망 다 말했습니다. 너는 어디를 맡아라. 너는 이 역할을 해라. 미션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선택적 집중, 제한적 집중, 원네스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마지막 40일 동안 다 편집, 설계, 디자인 시켜주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장절입니다. 배경은 수장절이 배경이고 하나님 나라 보좌의 배경 든든하다는 거죠. 배경이 있는 사람이 그죠? 재벌집 아들 배경이 있으니까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딴 배경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이거를 끌어다가 마음껏 쓸 수 있는
무한대로 공급되는 자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세 번째 사건은 마가다락방 사건입니다. 이게 진짜 이제 능력 회복해야 되는 현장이죠. 이건 오순절 능력 회복. 그 세 번째는 드디어 언약이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특히 3절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했잖아요. 드디어 언약이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것은 세절기가 완성된 거죠. 세절기의 의미, 본질을 성취한 겁니다. 두 번째로 5시간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절에 오순절 날 시간표 있죠. 5절에 보면 그때, 18절에도 그때, 41절에도 이날에, 46절, 47절에는 날마다, 요런 시간표를 여러분이 놓치지 마라. 예배 때 그 시간표입니다. 훈련 때 그 시간표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정시기도 하는데 그 시간표예요. 그때, 그날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때요, 5가지 능력이 따로, 5가지 능력. 1절에서 3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 9절에서 11절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15나라에서 하나님의 문을 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전도 문이 열린 겁니다. 사업의 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이, 초월적인 응답의 문이 딱 열린 거죠. 나와 상관없이 25의 응답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14절에서 21절에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41절에는 3천 제자, 3천 영양이 가는 겁니다. 현장에 70 영양 정도가 아니라. 42절, 47절에는요, 드디어 현장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예루살렘의 전역에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 이건 이제 25입니다. 한마디로만 25. 그리고 5가지 문이 열립니다.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어떤 문이 열리죠? 15나라의 산업인. 6장 7절에는요, 중직자, 초대교회 중직자가 임직받습니다. 중직자의 시스템. 17장 1절에서 2절에 이 중직자가 세워지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17장 1절에서 2절에 회당으로 갑니다. 드디어 렘넌트 문이 열립니다. 18장 1절에서 4절에 전문인 문이 열립니다. 19장 8절에 10절에 두란노의 완전 핵심 제자 문이 열립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제자들이 딱 준비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래놓고 이제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결국 이런 걸 다 스케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40일 응용하는 겁니다. 적용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10일, 그리고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뭐예요? 예배합니다. 예배 집중. 46절 47절에는 날마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 집중. 여러분이 6일 동안 현장에서. 그리고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뭐예요? 정시기도. 베드로, 요한 정시기도. 6장 1절에서 7절에 무시로. 12장 1절에서 25절에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집중해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모여 기도했는데요, 헤롯이 충이 먹어 떠나가고 베드로가 살아납니다. 집중기도. 이렇게 집중의 시간표, 선택적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내스 집중, 딱 그걸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40일 하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이 40일이 몇 가지 주제가 진행됐어요. 거의 40일 2번 한 80일 동안 중대원 강의 준비. 하나님이 중직자, 전 세계 우리 국내 5,000명의 중직자를 대상으로 내가
심부름해야 될 그 주제에 놓고서 40일 2번 했어요. 80일 동안. 그 이후로 쭉쭉쭉 하고 최근에는 지난 한 2달 동안 한 80일 됐죠. 렘넌트, 남은 자에 대해서 논문 쓰는 제한된 선택자 원내에서 집중.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이제 중직자들 작품 만들 기회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의 작품 만들 기회가 왔다.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대표팀도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4년 동안 그죠?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준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0절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이제 나타나신 바 되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나타나신 거. 첫 번째는 여러분은 뭐니 해도 미래 중직자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 렘넌트들 미래 중직자 그래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해야 된다? 미래 교회 다 문 닫고 무너지고 힘들어 미래 교회 준비해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 여러분 딴 걸로 바쁘면 안 돼요. 금토일 시대 여러분 주역이 돼야 됩니다. 교회 특히 유럽과 미국에는 지금 교회당이 소멸되고 있고 한국도 이 현상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당 소멸. 제가 아랫게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한국 교단 기독교 교단들의 신학교에 더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는 정원 미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 지원을 안 해요. 그럼 이제 이 현상이 앞으로 심각해지겠죠. 유럽 교회처럼 이제 한국에도 젊은 이들 중에 목회자로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점점점 이거 어렵다, 힘들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렵다. 교회가 어렵다. 이런 이제 현실적인 거에 점점점 그 언약 믿음 전달 안 되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서 점점점 이래 되는 거예요. 유럽 교회처럼 미국 교회처럼. 그러면 이제는 목회자 지원 후보생도 없어지고 선교사 지원자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럼 자동 소멸입니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그나마 우리 다락방에는 아직 RTS에 매년 꾸준하게 인원이 와요. 감사하죠. 이 복음운동 때문에 하나님 예비된 자들이 온다라는 것. 그러나 이 시간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 중직자 준비. 그래서 임마누엘 부산도 교회 짓고 나면 유럽, 미국 문 닫는 교회 살 거다. 그거 RUTC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서 거기에 파송되고 거기에 현장에 선교사로 딱 가고 그거 앞으로 다 해야 될 일이에요. 소멸되는 교회 사야 되는 그 정도까지 우리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여러분의 현장을 작품화하라. 이번에 중직자 대회 1, 2, 3강 아닙니까? 나 교회 현장 작품. 그래서 렘넌트들은 나는요 딴 거 없습니다. 다른 이유 핑계 없어요. 절대 제자 되면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절대 제자. 누가 시켜서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절대 제자는 그냥 하나님 언약 확실하고 그거 붙잡고 그냥 24입니다. 오직입니다. 그래 되면 전도자가 스치는 미션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인 타이밍을 알기 때문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딴 거 없죠. 3가지 뜰인 24. 3가지 뜰 24 되는 교회. 이 작품 남기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는 뭐가 필요해요? 지교회. 전도운동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필요하다. 기도운동만 하는 지교회가 필요하다. 이게 뭐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여러분 지금 언약 딱 잡아야 돼. 나는 현장 지교회다. 내가 움직이는 곳이 현장 교회다. 그곳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복음으로 답주고 기도하고 흑암 빛을 비추고 딱 현장 작품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걸 위해서 어제 렘넌트 전도학 때 서밋 시간 가져라. 왜? 서밋 맞으니까. 서밋 시간 가져라. 그리고 서밋을 누려라. 이게 뭐예요? 제한적, 선택적, 원내스 집중,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저 24 누리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것으로 가슴 뛰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택을 할 때는 서밋다운 선택을 해라. 장사꾼이 아니라 딱 여러분요 서밋 지도자적인 딱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해라. 당장 눈앞에 뭔가 이익, 손해 그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393 집중하시고 어느 정도로 평안하게 깊이 해라. 그리고 집중해라. 어느 정도로 24 될 때까지. 결국 25 영혼은 따라오니까. 거기에 참고할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거됐으니까 자 호흡 이왕 하는 거 호흡 활용해라. 집중하는 데 있어서. 왜? 호흡하면 집중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 집중됩니다. 왜 여러분 예배 시간 졸린지 아십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피곤한 거요. 뇌에 산소 공급되면 확 리프레시 되잖아요. 확 살아나잖아요. 호흡을 잘 활용하셔서 기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오력이 오죠. 오력을 얻으려면 일단 호흡, 기도, 뇌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력도 딱 따라오게 됩니다. 다음 주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이제 사도행전에 시간표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메시지 가지고 미래 준비하는 방법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를 이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대표팀으로 소집된 선수들이 어떤 각오로 어떤 중심으로 대표팀에 임하는지를 잘 묵상하며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대표 주자들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로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의 그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이 집중하는 방법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되어서 미래를 준비하였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 잡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중심을 가지고 드린 이 예물이 모두 재앙시대, 네피림시대 정말 반주 운동하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헌신들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대표팀이 소집되었을 때 그 어떤 각오로 어떤 중심으로 어떤 정신력으로 임하는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보며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앞으로 더 복음이 없어질 것인데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할 남은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서 우리의 차세대 중직자들로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적인 집중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깊은 묵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이 예배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치유를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종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미래 준비의 언약을 잡고 사실적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를 집중하기를 원하는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